아멘. 자, 우리 앞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병 낫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아픈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네. 자, 오늘 야고보서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야고보서를 쭉 정리하게 되는데요. 야고보서는 이제 모든 성경의 책과 역사가 그렇듯이 언제 기록됐느냐, 뭐 연대, 또 이걸 누가 썼느냐 하는 것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지 않은 한 우리가 추측을 할 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도 마찬가지인데요. 기록 연대나 저자에 대한 의견이 또 다양하기도 하지만 저희는 보통 이제 예수님의 형제이면서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던 야고보가 이것을 썼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누구에게 썼느냐 하는 것은 되게 분명하게 여기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알 수 있는데요.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부흥했었습니까? 얼마나 성령으로 충만했었어요. 그때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형제자매들이 박해를 받아서 살 길을 찾아서 정말 뿔뿔이 도망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공동체였는데 곳곳에 흩어져 버리게 된 거죠. 또 거기에서 뭐 따로 모이거나 하기도 참 요원한, 그러나 굉장히 또 가난과 궁핍과 핍박, 그러다 보니까 마음의 두려움, 불안, 염려 이런 것 때문에 참 힘들어하고 있을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보내는 편지입니다. 보내게 된 이유가 그들이 흩어져 살다 보니까 앞서 말한 그런 이유들로 세상에 물들기 시작하고 있다라는 걸 야고보가 이제 염려한 거죠. 이 사람들이 세속화되어 가고 있구나. 하나님을 따라 그분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과 분위기를 눈치를 보면서 거기에 동화되어 가고 있구나. 이것을 이제 염려한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보면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형제자매들이 세속화가 되어가고 있다라고 판단하게 된 기준이 뭐냐면 그들 안에 차별이 있다라는 것을 처음부터 지목하기 시작한 거죠. 우리가 앞서도 얘기한 것처럼요,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은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느껴지고 나에게 어떤 이익과 불이익이 있느냐를 보면서 그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뭘 하고 싶어 하시느냐, 그 아버지의 기준을 가지고 인간관계도 사람을 대하는 것도 하려고 한다라는 걸 야고보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사는 걸 보니까 가난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마음이 두렵고 불안하기도 하니까 세상의 분위기와 흐름을 따라가는 거죠. 흩어져 살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졸부가 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참 가난한 사람도 있어요. 그럼 서로가 돌아봐야 할 텐데 차별하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야고보가 이 사람들이 자신의 창조 목적과 부르심의 소명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흐름과 분위기를 따라 떠내려가고 있구나, 이걸 염려해서 이제 보낸 편지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가 보내는 편지인 거죠. 흩어져 버린 성도들을 향해서. 근데 우리가 종종 야고보서를 이해할 때 야고보서는 행위를 강조한다, 바울이 쓴 로마서는 믿음을 강조한다, 이런 식의 이해를 종종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 보면 그렇게 들리도록 말을 하긴 하거든요.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쓴 로마서를 보면요, 정확히 저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 로마서가 바울이 한 얘기예요. 근데 야고보는 저것을 반박하는 것 같은 얘기를 실제로 합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성경이 참 모순이 많다, 뭐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이 말이 안 맞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들도 하는 거죠. 근데 저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래서 이게 누가 쓴 거고 누구에게 쓴 거고 왜 썼는가 하는 것을 이해해야만 이 말씀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가 없습니다. 바울이 쓴 서신들은요, 보통 초신자들, 이제 복음을 영접해야 하는데 잘못된 거짓 가르침에 노출되어 있는 형제자매들을 염려해서 쓴 글이거든요. 당시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나 혹은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는다, 그렇게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반감이 있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한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는다 하는 이 자신들의 주장을 잘 꺾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구원받기 위한 사람의 행위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값없는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모든 일을 다 행하시고 우리는 단지 믿음으로 감사로 그걸 받기만 하면 된다라는 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근데 그걸 오해하게 만드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앞서서 염려한 거죠.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건 율법의 행위에 있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아 누리는 그 믿음으로 거저 누리게 은혜로다 하는 것을 얘기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야고보는 상황이 다릅니다. 야고보는 야고보서 우리가 설명할 때 방금도 얘기했지만 믿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자들에게 보낸 편지라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는요,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서는 그에 걸맞는 행위가 나와야만 한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바울은요, 믿음이 주어지는 사건은 다음과 같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고 하나님이 그 믿음을, 그 구원을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그냥 주시는 거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지면,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믿음은 다음과 같은 사건들을 반드시 일으키고야 만다라는 걸 얘기하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집에서도 왜 그러지 않습니까? 첫째가, 저희 집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첫째를 떠올리지 마세요. 첫째가 공부를 그렇게 해요. 얘는 놀지도 않아. 야, 너 좀 나가서 좀 이렇게 스트레칭도 하고 좀 걷고 몸도 좀 살피면서 해라. 근데 얘는 그런 걸 싫어하고 공부만 해요. 그럼 엄마가 뭐라고 하겠어요? 좀 쉬엄쉬엄 해라. 좀 이렇게 한 번씩 일어나서 허리도 펴고 나갔다 오기도 하고 햇볕도 쬐고 그러면서 해라. 이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둘째는 놀기만 해요. 그럼 부모가 뭐라고 하겠어요? 공부 좀 해라. 네가 그러고도 학생이냐?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그걸 듣고 있던 셋째가 갑자기 헷갈리는 거예요. 난 도무지 모르겠다. 우리 엄마가 공부를 하라는 건지 놀라는 건지 나는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얘는 참 안타까운 아이인 거죠. 그 지금 엄마가 말하는 상황이 뭔지를 이해해야 하는 거예요. 첫째는 너무 심하게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그러고 있기 때문에 쉬어가면서 하라는 거고, 둘째는 아예 생각이 없는 애니까 너는 이놈아 책상에 붙어 앉아서 공부를 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믿음으로 오직 은혜는 우리의 행위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걸 가르치려는 거고요. 야고보 사도는 이미 믿는 형제 자매들이 너무나 낙심되고 괴로운 상황을 살다 보니까 그 믿음대로 걷는, 마땅히 성도라면 용기를 내서 해야 할 일들에서 멀어지고 있는 것을 염려하면서 힘을 내라. 하나님이 곧 오신다. 그러니까 어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분연히 일어나서 서로를 돌아봐주고 그 믿음과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서 반드시 나와야 하는 그에 걸맞는 행동을 나타내면서 살아라. 이거를 이제 재촉하는 편지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말이 아닙니다.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는 믿는 자들에게 그 믿음에 합당한 행위를, 헌신을 요구하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이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오신 분들은 되게 다양한 이유를 갖고 있죠. 우리가 교회 다니는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을 아직 모르고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고 나도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애쓰는 분들이 있는 거죠. 그런 분들 가운데는 뭐 말씀에 관심도 없어요. 무슨 뭐 주의를 내가 왜 꼭 지켜야 되는지 몰라서 뭐 조금만 어떤 일이 있으면 그냥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두 번, 그냥 그렇게 교회를 한 번씩 오는 분들도 있죠. 그런 분들에게 교회는 명령하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들을 사랑하는지를 온전한 말씀의 선포와 양육을 통해서, 또 성도들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재직들을 향해서는 다릅니다. 교회 안에서 자신을 믿는 성도라고 부르는 자들을 향해서는 교회는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여러분을 재직으로 모셨습니까? 여러분, 저보고 여러분이 제발 목사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목사했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것에 기쁨으로 저를 드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저에게 명령하실 수 있어요. 교회의 재직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우리가 그분이 필요해서 모신 적이 없습니다. 교회는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으로 완전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하여서 내가 성도답게 세상에서 싸우고 성도답게 살아가기 위해 물질도 시간도 세상에 헌신하는 것도 쉬운 일 아닙니다. 그게 사실 성도들이 애써야 할 주된 일이에요. 그러나 나는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섬기라고 내게 마음을 주신다. 이 선한 열정과 헌신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부어지는 자들이 초과 근무를 하는 겁니다. 이 공동체를 위하여서도 내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하나님 나를 통하여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하고 드린 사람들을 우리가 재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재직들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당신의 하나님께 나아가 날마다 무릎을 꿇으라는 거죠. 그 말씀 앞에 서서 주인에게 들으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그것을 하지 않는 재직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왜 교회에서 그런 분들은 오히려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이라는 거죠.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여러분이 필요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 원한다면 어떻게 쓰셔도 좋습니다 하고 공동체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드린 자들을 우리가 교회의 직분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재직들에게는 계속 명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앞으로 세워지게 될 집사님들이나 이런 장로님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은 교회에서 명령을 받게 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것에 마음을 함께하지 않는 분들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냥 세상에서 성도답게 살아가는 그 일로도 충분합니다. 그것도 복된 일인 거죠. 직분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만큼의 헌신과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마음이 뭔지를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지금 명령합니다. 우리가 앞서서도 큐티하면서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인내하고 있는 사람한테 더 참으라고 얘기하고 환난을 당한 자들에게 그런 것들을 만나거든 너는 기뻐하라 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성도 처음 교회 나온 사람한테 그렇게 했다가 정말 욕을 바가지로 먹는 거죠. 저거는 사랑도 없고 뭐 이해도 못하고 이렇게 하겠죠. 그러나 성도는 달라요. 성도는 그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내게 주신 분이 무엇을 아끼시겠느냐라는 이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즐거움과 담대함 가운데 어떤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나는 주님이 명령하신 방법대로만 살 거다, 그것을 나는 원한다 하는 자들이 성도들인 거죠. 교회의 직분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야고보서의 내용을 간단히 보면요, 야고보서는 야고보가 어떤지를 이해하면은 보기가 편합니다. 야고보서의 내용을 보면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의 형제예요. 무슨 요한의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게 아닙니다. 그 친족 중에 한 명이죠. 살로메의 아들 야고보가 있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고 여러 명이 있어요. 근데 친족 중에 한 사람인 이제 형제인데 이 야고보가 예수님께 들은 내용이 야고보가 말하는 내용의 주를 이룹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잘 보면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라고 가르치셨던 산상수훈의 내용,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그 내용이 야고보서에 나오는 주요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한 덩어리는 이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의 말씀과 지혜서는 잠언이에요. 저희가 지난 2달 동안 살펴봤던 잠언.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잠언에 나와 있는 교훈의 내용이 야고보서의 주된 내용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가르침과 잠언의 지혜의 내용들을 가지고 이미 가르쳤던 진리를 또 가르치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목회 서신이에요. 실제 서신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참 지혜의 내용에 대해서 이 니네들이 배우고 받아들인 이 내용을 너희들의 현실에서, 실제 삶에서, 관계 속에서 살아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명하고 있는 목회 서신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해하고 들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새로운 사실이 있네, 이거 배우는 게 아니에요. 이미 알고 들은 바를 행동하라고, 그렇게 합당한 행위를 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목회자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권고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는 총 5장으로 되어 있어요. 짧죠. 다시 한번 쭉 읽어보시면 훨씬 이해가 빠를 거예요. 매일 성경으로 맨날 쪼개서 읽으니까 연결이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짧은 건 몇 번 읽어볼 수 있으니까 좋은 겁니다. 한번 쭉 보시면 이런 내용이에요. 야고보는 등장하자마자 너희가 무슨 시험을 만나든지 기쁘게 여겨라, 이걸 얘기를 합니다. 그 시험이 절대 너희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다, 죽일 수도 없다, 이것을 얘기하면서요, 문제는 이런 시험을 만났는데
그걸 믿지 못해서 너희들이 세속화되어 가고 있다라는 걸 야고보서는 지적하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내 기준과 느낌으로 사람을 대하고 평가하느냐, 하나님의 생각과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바라보고 그를 대하느냐, 이거를 봐라. 그게 시작이에요. 그죠? 봐, 너 되게 세속화됐지? 벌써 네 생각대로 하지, 네 느낌대로 하지, 너에게 유익이냐 불이익이냐를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저 귀한 영혼을 네가 그렇게 대하고 있지?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야. 이것을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야고보서는 바로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열매를 나타내야 한다 하는 걸 쭉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이런 핑계를 댈 것을 또 감안하고 즉시 입에 대해서 야고보서가 말하는 겁니다. 입으로는 뭐 하나님을 사랑하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그 똑같은 구멍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에 대한 비방과 저주가 나올 수가 있느냐.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는 뜻이다. 너는 하나님을 변호하고 하나님을 보호하라고 그런 부르심을, 하나님을 변호하는 자로,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로 나타났는데 우리 타락한 사람들의 입에서는 자신을 보호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말들이 자꾸 입에서 나타난다. 그걸 위해서 거짓도 속임도 우리 안에 자꾸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입은 내 마음을 정확히 드러내는 창문이기 때문에 거짓말할 수 없다. 네 마음에 미움이 있으면 입이 미움을 말하고, 네 마음에 감사가 있으면 입이 감사를 말한다. 네가 만약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면 네 입도 그걸 표현할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다르지 않다. 믿음과 밖으로 드러나는 것들은 연결돼 있지, 마음은 이러하나 몸뚱이가 이렇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말아라. 그 얘기를 야고보가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말이 쉽지 않은 말입니다. 환난 당하는 성도들에게, 어려움과 두려움에 짓눌려 있는 성도들에게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 우리가 오늘 보는 5장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비록 이렇게 망가졌다, 너도 망가졌고 나도 망가졌다, 믿음을 말하는데 보니까 나도 되게 위선적으로 살고 나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있고 보니까 너도 똑같다, 너도 망가졌고 너도 가식적이고 너도 위선이 많다. 어떻게 이 입에서 이 두 가지가 계속 솟아나오고 내가 너를 보니까 참 혐오스럽고 너도 나를 보니까 너무 혐오스럽겠구나.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공동체는 어떤 곳이냐, 우리가 서로 이렇게 부족하고 악하고 신음하지만 그 고난 중에서도 주님이 곧 오셔서 이것을 다 바로잡아 가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고 약속대로 우리를 온전케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한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믿음으로 저 형제를 위로하고 믿음으로 저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를 어떻게 하실 것이라는 그 모든 약속들을 믿음으로 말로 고백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한다. 이게 우리가 오늘 읽은 5장의 말이에요. 그죠? 그 얘기를 쭉 하는 겁니다. 야고보서에 나오는 핵심 단어 중에 하나가 완전함, 온전함이라는 뜻이에요. 왜일까요? 예수 믿은 사람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잖아요. 그럼 이 생명은 우리를 온전함으로 이끌 거라는 거죠. 그 행위가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고야 말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온전함을 향하여 나아가라. 근데 여기까지만 들으면 내가 해야 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야고보서는 온전해져라라는 것에 따라 나오는 말이 뭐냐면 지혜를 구하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구해야지. 그러니까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네 마음에 모셔드려야지. 그러니까 날마다 지혜와 함께 살아야 하는 거다. 지혜를 붙잡고 지혜와 함께 살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내 마음에 일어나느냐, 이제는 율법이 의무가 아니라 너무 좋아서 사랑해서 하게 되는 자유를 주는 그런 도구가 된다. 오히려 율법을 지키는 게 나를 자유하게 만드는 기쁨을 가져다 준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야고보서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이제 5장의 마지막이잖아요. 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는 겁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혹시 요즘 되게 마음이 나는 요즘 고난당하는 중입니다 하는 분들은 옆 사람에게 윙크를. 진짜 요즘 마음이 힘들어요. 없는 사람이 없겠죠. 근데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야고보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기뻐하라 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뭐라고 얘기하죠? 고난당하는 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혹시 계시잖아요. 그럼 뭐 하래요?
기도해야죠. 고난 당한다면서요. 어렵다면서요. 그럼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요즘에 나는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네. 어떻게 좀 평안한 날을 지내고 있네. 혹은 되게 요즘 진짜 감사할 일이 많네 하는 사람들은 뭐 하래요?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기쁨을 허락하시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그러니까 성도는 어떤 일을 만나도 아무튼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는 거예요, 멀어지는 거예요? 성도는요, 이거는 성도들은 알아요. 진짜 그리스도의 생명을 자기 마음에 모시게 된 사람들은요, 고난을 만나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고난을 만나면 안 괴롭다는 얘기 아니에요. 고난을 만나면 죽고 싶어요. 고난을 만나면 그냥 다 불질러 버리고 싶죠. 근데 고난을 만나면 그 고난이 생명이 있는 자들로는 하나님을 떠나가게 만들지 않아요. 그 고난과 괴로움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서 뒹굴고 외치고 소리 지르고 하지만 하나님 안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럼 성도는 기쁨을 만나면 어떻게 하느냐? 기쁨을 만나면 하나님께 한없이 감사하게 돼요. 내가 뭐라고, 주여 사람이 무엇이간데 이렇게 나를 생각하시고, 내가 뭐라고 나를 이렇게 권고해 주시고 때로는 혼내기도 하십니까? 이런 감사가 성도에게서는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는요, 고난을 만나면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요, 축복과 감사할 일을 만나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또 쪼르륵 달려가서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뭔 일이냐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고난을 만나도 감사를 만나도 성도는 그 일들이 그를 하나님께로 자꾸 인도하고 하나님께 주목하게 하고 하나님과 시간을 갖게끔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 그거잖아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고난이 와도 축복이 와도 계속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나질 않아요. 더 가까워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가 그러는 겁니다. 어려운 일을 만났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 우리 가운데도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저는 이런 일을 당해가지고요, 도저히 이런 꼴을 당하고도 나는 하나님 앞에 못 가요. 그거는 하나님이 그 사람이 생명에서 끊어질 수밖에 없을 만큼, 정말 이건 누가 들어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는 이거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다, 그만큼의 상처였다라고 합리화가 될 수 있는 고난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고난을 주시지를 않아요. 주신 적도 없어요. 야고보 사도는요, 내가 이런 꼴을 당했기 때문에 교회 안 나가, 난 이제 하나님 안 믿어 한다면 그게 미혹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끝내버리기 위해서 혹은 끝내버릴 수 있을 만한 시험을 주시지 않아요. 사람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난 이제 못하겠어, 난 하나님 싫어, 나는 이제 신앙생활 더 이상 안 해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져 가고 있다면 그건 그 사람이 미혹을 받고 있는 거지,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진짜 그만한 상처와 시험은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저희는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를 갓 나오신 분들에겐 제가 조심스럽게 이런 일이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성도라는 분에게는 명령하는 겁니다. 지금 장난하십니까? 하나님이 언제 여러분을 하나님과 관계를 끝낼 수밖에 없는 그런 모진 시험을 하나님이 허락한다고 언제 얘기를 했습니까? 어디서 얘기를 했죠? 가져와 봐요. 하나님은 시험,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한 적도 없다고 했고, 그렇게 그 사람이 느끼고 받아들이고 있다면 피할 길을 내셔서 절대 그 꼴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고 했는데 뭐를 가지고 지금 그렇게 주장을 합니까? 라고 명할 수 있는 거죠. 꾸중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어떤 것인지를 야고보가 5장에서 소개하면서 끝내는 거예요. 야고보서는요, 나로 시작했는데요, 우리로 맞춰요. 왜냐하면 여러분, 야고보 사도의 지금 아픔은 뭐냐면요, 우리로 공동체 생활을 했던 이 교회가 핍박으로 뿔뿔이 흩어져서 개개인이 돼버린 상황이에요. 모일 수가 없어요. 그 장작불이 활활 타오르던 것이 탁 흩어져 버려가지고 불씨들이 곳곳에 떨어졌는데 이 불씨가 번져야 되는데 꺼져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가 우리는 흩어졌고
나뉘어졌지만 여전히 우리다. 여전히 우리는 공동체고 서로를 돌아볼 수 있다. 서로를 돌아봐야 한다 하는 걸 가르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5장에서는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동체가 뭘 하는 곳이냐? 제가 지금 넘겼나 보네요.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교회 공동체는 뭐 하는 곳이죠? 서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고 미혹을 받고 마음에 낙심되고 두렵고 어려울 때에 각자의 두려움과 죄에 대해서 고백하는 곳이 교회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용서하는 곳이 교회여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의 영적인 죽음만, 불구됨만 걱정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육신적인 필요를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살펴봐야 돼요. 저것을 하나님이 이 교회들에게 명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저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의인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크대요. 우리 교회에서 누가 이렇게 역사하는 기도가 좀 있습니까? 저는 제가 기도해 봤는데 잘 안 낫던데요. 저희 애들 막 감기 들일 때마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한 3주 지나야 낫던데요. 의인의 간구가 역사하는 힘이 크대요. 누가 의인일까요? 왜 종종 그런 데 있잖아요. 기도원 가면 아주 손만 닿아도 병이 낫는 분들 있잖아요. 어떤 교회 용한 또 권사님, 장로님들, 목사님들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를 했죠. 죄가 없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특별히 야고보서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이 기도의 능력이 있는 의인이 누구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원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자기의 기도 제목이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엘리야라는 사람을 등장시키는 거죠. 여러분, 엘리야는 대단한 능력의 종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막 불이 내려오고요, 뭐 사람 살리고 뭐 별 기적을 다 행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야고보는 이 엘리야를 딱 소개하면서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다. 엘리야에게 어떤 어드밴티지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엘리야가 왜 비가 오지 않게 기도했을까요? 왜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엘리야가 왜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그 흠뻑 적셔놓은 재물을 하나님께서 불태워서 받아달라는 기도를 엘리야가 왜 했을까요? 뭐 이렇게 능력을 나타내려고 했나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온갖 잡신들이 신이라고 여기는 사람들 앞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신입니다. 오직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만 온다는 사실을 하나님 드러내 주십시오. 하나님을 나타내 주십시오. 라는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은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그의 기도는 응답이 된대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원래 하시려는 일인데 요놈이 나타나서 아유, 나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니까 돼요, 안 돼요? 당연히 되겠죠. 원래 하나님이 하려는 일이었으니까. 성도의 기도는요,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에도 없었는데 들어준다는 말이 아니고요, 그분과 마음을 같이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알고 엘리야도 그게 자신의 마음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이제 나를 죽여달라 했던 건 뭐예요? 내가 그냥 사람들 앞에서 쪽팔리게 말이야 해달라고 그랬는데 안 해줘서 그래서 죽여달라는 거였어요? 이 정도의 기적을 나타내면 저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회개하고 돌아올 줄로 알았어요. 근데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보여줬는데도 오히려 자기를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걸 보면서 엘리야가 하나님 족합니다. 이 정도면 됐습니다. 나는 이제 아무런 소망도 없습니다. 뭘 해도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라요. 그것 때문에 괴롭다는 거죠. 그때 엘리야의 마음을 위로했던 건 그거잖아요. 너랑 비슷한 사람 7,000명이 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아직 있구나. 그게 엘리야의 마음에 회복을 가져다 주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리고 싶은데, 하나님이 세상에 나타나야 되는데 나 말고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엘리야가 느낀 절망이에요. 그 하나님의 마음과 동일한 거죠. 하나님이 나타나기를 원하는데, 근데 7,000명이 하나님을 알고 있다니 마음이 회복되는 겁니다. 마음에 소망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건요, 교회 안에서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커요.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들은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게 될 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죠. 병든 자는 여러분 육체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고요, 죄인은 영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은 뭐예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죄 사하심으로 살리는 거예요. 질병으로 고통당해서 하나님을 올려다볼 기력도 없는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원해야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알리고 사람들을 돌아보는 일,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그 일에 교회가 힘쓰면 교회의 모든 역사와 기도는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가 이런 걸 명합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거래요. 굳이 또 사람을 불러. 여러분, 아프면 제가 문자로 자주 보내는 거 있는데, 아파 보신 분들 중에 받아본 적 많죠? 따뜻한 물 드시고 좀 푹 쉬세요. 아프면 그렇게 하면 되지 왜 번거롭게 장로를 자꾸 부릅니까? 부르세요. 그죠? 교회에 하나님이 세운 질서들과 리더십들을 불러서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하래요. 그럼 장로들은 그 요청을 받으면 기름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면서 믿음으로 기도해 주래요. 그러니까 이 관계를 요구하고 계세요, 야고보서에서.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힘이 쪽 빠지는 건 마지막 저 문장이죠. 장로도 불렀어요. 장로도 그냥 힘든데 왔어요. 기름까지 발라가면서 믿음으로 기도했어요. 근데 병을 고치게 해주는 거는 장로예요, 기름이에요, 믿음의 기도예요? 누가 그를 일으키시는 거죠?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어느 기도원에 가면 어떤 권사님이 이렇게 기름을 발라주시는데 병이 나, 두통이 싹 사라져. 그런 건가요? 그 기름이 우리를 고쳐주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시는 거죠. 그 원리를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고칠 거예요. 그러면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지, 굳이 장로를 부르고 기름을 쳐 바르고 그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라고 그러고, 이거 왜 하는 거예요? 아니, 11조가 하나님의 거면 그럼 애초에 굴을 주든가, 왜 굳이 11조 가지고 또 이를 가져, 뭐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해요. 어떤 일을 통해서, 그 일을 하는 걸 통해서 내 중심에 어떤 악함이 있는지를 알리고 싶어 하시고, 그 일이 뭘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지를 가르치고 싶어 해요. 우리가 자식을 키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하면서 배우게 해요. 하나님도 우리가 함께 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하신대요. 그래서 저런 것들을 계속 명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교회 안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을 야고보가 보여줍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다.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저게 지금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일인데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예요? 진리를 떠나는 자가 교회 안에 항상 있어요. 그러면 또 한 사람은 어떤 자가 있어요? 그 떠난 자들을 그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교회 공동체가 존재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목사니까 늘 돌아서게 하는 자고, 여러분은 성도니까 늘 떠나는 자가 아니에요. 제가 목사지만 저도 떠날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집사나 어떤 성도가 저를 돌아서게 해주는 일들이 있어요. 우리는 혼자 서지 못해요. 우리는 혼자 견고해질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함께 하라고 명합니다. 교회라는 거의 정의, 어제 우리 어린이부 겨울성경학교 주제가 에클레시아, 교회예요. 교회의 정의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을 따르기로 한, 그걸 즐거워하는 나라는 사람과 그 나의 모임인 우리까지를 포함해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나 예수 잘 믿어요. 나 혼자 집에서도 잘해요. 교회 아니에요. 나와 우리라는 개념이 포함돼야만 그게 성경이 말하는 교회라는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계속해서 이 미혹을 받는 일이 이 세상에서 일어나요.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두려움과 어려움과 불안함과 가난과 먹고 사는 일 때문에, 관계의 부딪힘 때문에 난 이제 도저히 못 가겠어, 안 가, 이렇게 주저하는 일이 일어나요. 근데 그럴 때 꼭 돌아서게 하는 자들이 우리 형제 가운데, 자매 가운데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 막 이렇게 처음은 새신자들이, 초신자들이 왔다가
나 교회 다니기 싫어, 귀찮아, 번거로워, 뭐 이렇게 해라 하지 마라가 많아. 그리고 교회를 안 나와요. 그럼 이제 그런 사람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사람들은 보통 목사나 장로가 아닙니다. 꼭 비슷하게 교회 잘 안 다니는 사람들이 다시 그런 분들을 데리고 나와요. 너무 신기한 일이에요. 자기도 교회 한 달에 한 번, 두 번 나오는 사람들인데 꼭 누가 안 나오면 혼자 손해보기 힘들어서 그런 건지, 야, 너 왜 안 나와? 너 나와야지, 큰일 나. 이러면서 잘못된 신앙, 또 큰일 나. 그래서 꼭 그런 분들이 주섬주섬 데리고 와요. 제가 보면 교회에 누가 안 나왔는지 제가 못 볼 때가 있어요. 근데 꼭 그 신앙생활 아직 제대로 못 하고 있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한번 친구들 만나러, 애기 엄마 만나러 오는 사람들이 꼭 그런 사람들을 가가지고 너 왜 안 나와? 자기 왜 안 나와? 그러면서 데리고 나와요. 놀라운 일이죠. 교회 안에 공동체가 하나님이 함께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들이 있어요. 우리 혼자 서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야고보가 예루살렘에서 흩어져 버린 성도들의 신앙이 자꾸 형식화되어 간다는 걸 염려합니다. 모양은 지키고 있는데 사랑이 식어가는 거죠. 이거를 야고보가 이제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구약 시대의 율법을 그대로 따라가지 않거든요. 근데 구약 시대의 모든 율법이 폐해졌다는 게 아니라 그 율법의 정신을 깨달은 자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그 사랑의 법으로, 야, 예전에는 이거를 하라고 최소한 이 정도는 지켜내야 한다는 최소한의 법이었는데 이제는 그 정신이 뭘 말하려는지를 알고 나니까, 아니 왜 그것만 있어? 그걸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봐도 되는데 하고, 자기가 오히려 그 정신을 이루기 위한 더 많은 율법들을 스스로 만들어서 거기에 자기를 묶어놓고 가둬놓는 것을 오히려 즐거워하고 그걸 자유하다고 느끼는 일이 일어난다 하는 게 신약 시대에 일어나는 능력이에요. 성도의 능력.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랑으로 시작했던 자들이 그 사랑이 식어지면, 사랑은 여러분 수고를 요하거든요. 저 사람을 위해서 뭘 해줄 수 있을까 하는 걸 자기가 생각을 해서 일을 만들어가는 게 사랑의 법이에요. 근데 이 사랑이 식으면 이제는 그냥 율법만, 시키는 것만 하는 게 제일 편합니다. 시키는 것만, 해야 되는 것만. 그래서 가정 안에서도 여러분, 사랑할 때는 뭘 해줄까? 어떻게 해줄까? 이걸 굳이 어떤 그릇에 담을까? 별걸 다 고민을 하죠. 근데 이제 사랑이 식어지면 뭐예요? 그냥 밥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와이셔츠 다려서 나갈 때 주워 입고 나가게만 해놓으면 되는 거지. 돈만 벌어다 주면 되는 거지. 여러분, 이게 바로 사랑이 식고 형식만 남아버린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예전에는 막 마음이 뜨거울 때는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위하여, 저 사람을 위하여 유익이 될 수 있을까를 자기가 고민을 하면서 일들을 생각해내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왜 무슨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하세요. 그냥 시키는 거 하는 게 제일 쉬워요.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거기에 마음을 쓰고 싶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야고보가 사랑이 식어가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흩어져서 그냥 딱 해야 될 것들만 하면서 그 명색을 유지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 불을 다시 뜨겁게 지펴주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는요, 어떤 시험을 만나든지 기뻐하라 라는 명령을 내린 후에 이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가 서로 돌아보라 하는 명령으로 마칩니다. 무슨 시험을 만나든지 성도가 좌절하지 않고 이게 다 나에게 복이 되는 거야 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계속해서 그 경주를 멈추지 않도록 서로 돌아봐 줘라, 서로 살펴줘라 하는 것을 명령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오늘 함께할 찬양이 예전에 제가 한번 했던 찬양입니다. 본회퍼 목사님이 감옥에서 사형을 앞두고 있을 때에 했던 고백인 거죠. 여러분, 뭐라고 얘기했죠? 이분이 혼자 감옥에 갇혀 있고요, 혼자 끌려가서 죽임을 당해요. 근데 감옥 안에서 형제들에게 했던 고백이 이겁니다. 나는 지금도 이 감옥 안에서 그 하나님의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서 놀라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지금 감옥 안에 있는데 나는 지금도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새해가 그때가 크리스마스를 얼마 안 남던 시점입니다. 나는 그대들과 또 새로운 한 해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라는 공동체의 사고방식입니다. 나는 감옥 안에 있고 죽음이 앞에 왔지만 하나님의 선한 힘에 안전하게 보호를 받고 있고 놀라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요, 성도들이 왜 도망갔겠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제일 위험한 장소예요. 예루살렘이 지금 핍박의 정점이고 시발점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흩어졌는데 예루살렘에 야고보 사도는 남아있어요. 야고보 형제가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제자들 중에 가장 먼저 죽어요. 목이 잘려 죽죠. 자기가 제일 위험한 곳에 있어요. 자기가 제일 궁핍하게 살아요. 자기가 제일 마음에 생각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도 흩어져 있는 형제 자매들이 믿음에서 흔들리고 있는 것에 대해 안타까워하고, 예수님이 문 밖에 서 계신다, 이분이 곧 열고 들어올 건데 우리가 부끄러움이 없이 우리가 받은 은혜에 걸맞는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자, 힘내라, 너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하다가 야고보가 제일 먼저 죽습니다. 야고보가 죽었다는 소문을 들은 성도들이 분연히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 길을 함께 가기를 열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고 그분의 선한 힘에 감싸여서 놀라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나는 그대들과 떨어져 있지만 지금 여전히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고 있고, 새해가 열리면 나는 그대들과 함께 새해를 맞게 될 겁니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늘 나의 부족함과 나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 내 영혼을 짓누르지만 우리의 소망은 뭐예요? 오 주여, 우리를 외면치 마시고 약속하신 그 구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게 야고보서의 기도의 내용이에요. 믿음으로 기도하라. 절망하지 말고 서로를 돌아봐 주면서 이 길을 함께 끝까지 와라,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이 시간 함께 찬양할 텐데요, 저 보누에퍼 목사의 죽기 직전의 편지입니다. 독일에서는 교과서에도 실리는 노래죠. 함께 찬양할 때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십시오.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네.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도 하루가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우리의 빛을 하소서. 그 선한 힘이, 그 선한 힘이 우리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다면 기도할 것이요 즐거운 자가 있으면 찬송할지니라.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것이 그 믿음의 인내가 너를 그 완전함으로 온전함으로 이끌어주는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가 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이 길을 끝까지 걷고 살아가라. 궁핍하다고 마음 상했다고 하나님이 정하신 우선순위와 명령들을 바꿔놓지 말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의 명령을 준수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 우선순위를 바로 하라고 명령하고 권고하는 앞서간 야고보의 아버지 말씀이 지금까지 우리들에게 전달되는 이 신비를 우리가 놀라워합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살아계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하려는 자들을 통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임을 아버지 우리가 발견합니다. 하나님 구원에 걸맞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 길은 혼자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요 함께 가야 하는 길임을 알게 하여 주사, 형제 자매 간에 차별하고 시기하고 분쟁하고 다투는 미련함과 어리석음이 우리 가운데 없게 하시고, 서로를 향하여 오래 참고 그의 허물을 덮어주며 그를 지지하고 함께 세워져 가기를 열망하는 그런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